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마음에 급해져서 어떤 것을 단번에 얻기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단번에 어떤 것을 쉽게 얻고자 하는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인내심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끈질기게 공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잘것없는 노력을 조금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아주 조그만 노력을 해서 큰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런 합리화나 핑계를 대면서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절대 자기가 원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령 한 반이 30명이 있어서 어떤 아이가 성적이 20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공부를 한다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25등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그 학생이 공부를 했다 그러는 겁니까? 안 했다 그러는 겁니까? 안 했다 그러는 거지요. 그럼 25등으로 20등에서 25등으로 떨어졌는데 그 아이는 나는 한다고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아이들은 놀았냐 그 말이죠. 최소한은 다른 아이들이 20등을 유지할 정도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주관적이 되어져서 자신이 조금 뭔가를 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이 했다는 착각을 하고 맙니다. 잠은 10시간씩 자고 12시간씩 자고 공부는 한두 시간 해놓고 할 것은 다 했다 그러면 아주 도둑놈 심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부지런히 하려면 잠을 4시간, 5시간으로 줄이고 그리고 열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노력을 조금 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밖을 돌아다닐 때도 심지어 책을 손에 놓지 않고 돌아다니고 그 정도 노력을 한 다음에는 노력을 좀 했구나 그러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며칠이나 혹은 몇 달을 했다 해서 성적이 한순간에 아주 높이 올라 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 아주 하루에 20시간 가까운 공부를 한다 해도 한순간에 성적이 수직 상승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한순간에 먼 일이 다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들을 많은 신자들, 심지어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계는 누구 핑계냐 그러면 하나님 핑계죠. 어떤 핑계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손짓만 하고 말씀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라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투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실 때도 3년 이상 동안을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며 때론 권고하시며 함께 하시며 책망하시며 야단치시며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3년 이상을 우리 주님께 친히 배웠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성장과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 속에 놓여졌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봅니다. 정말로 많은 믿는 신자들이 한순간에 먼 일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자, 저는 이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면 한순간에 나의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한순간의 변화가 원한다. 한순간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것이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잠언을 보면 지혜를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만 받으면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는 그 환상을 가진 어리석은 부모를 간혹 만납니다. 제가 그냥 간혹이다 그럽니다. 간혹 믿거나 말거나. 자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만 받으면 아주 인생이 펴거나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환타지를 가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런 식으로 지혜 받아서 공부를 한순간에 잘하게 되는 그런 지혜는 결코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솔로몬을 결코 완벽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등졌으며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참된 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지혜의 근본을 얻었을 터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된 지혜가 있었다면 정말로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했을 터인데 열왕기상 같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들을 사랑했고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성경에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때로는 아주 속되고 아주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런 여자들을 사랑해서 그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모저모로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여자, 암몬의 여자 막 등등 해서 별의별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후궁 같은 여자들만 700명이고 천만 300명을 두어서 1000명을 꽉 채웠습니다. 1000명의 여자들 꽉 채워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자기 아내로 삼은 첩과 아내 포함해서 1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가 참된 지혜를 얻었으면 여자들 1000명에 빠져서 인생과 삶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가 지혜는 받았지만 그 지혜가 그를 완전하게 해주는 지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님께 받으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팍팍팍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 안수기도가 자신의 인생과 삶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주기 싫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획기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 있고 성령 세례도 임할 수 있고 성령 충만도 임할 수 있고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귀신도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막혔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환상과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 거두려 하고 얻으려 합니다. 특별한 은사만 나타나면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10년간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다 될 것 같은 환상과 꿈을 꿉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마귀가 그 사람을 속여서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으로 끌어들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문, 사단에 공격할 수 있는 문이 되고 맙니다. 그런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일확천금,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세상에서나 한순간에 대단하고 획기적인 어떤 축복을,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한순간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때고 심각한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하여 비참함과 참담함을 가져오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무슨 일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명백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명백하게 살펴보아서 성경에서 정말로 한순간의 획기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눈을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인생, 제2막 인생을 예수님을 더불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도의 일을 수행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여정을 보내고 그 다음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에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하였다 그럽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살에. 그러니 40살 정도 되었을 때에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40살 정도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하기 위하여 모세가 시간을 보내었는지를 생각해 봄직합니다. 40살까지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기를 애굽, 이집트의 모든 행사에 능하였다. 정말로 학문에 있어서나 지식과 학식에 있어서나 그를 능가할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을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이니까 이제 준비가 끝난 모양이구나가 아니라 40살에 그는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도망자 세월을 보내는데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그는 보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대단한 탁월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끔 기도를 했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3년 반 기근이 났던 것을 멈춰버리고 엄청난 폭우가 동반되는 비를 오게 할 만한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그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 속에서 돌아온 사람도 없었고 회개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그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탄식하며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했던 말은 나밖에 없습니다 였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의 통로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가 좀 나타나니까 이제 게임 끝이네. 이제 내가 안수만 하면 모든 사람이 거꾸러지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대부흥이 나타나겠네. 그런 착각 속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누가 성경을 좀 읽다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되고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의 것들을 좀 내다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좀 성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내가 깨달은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내가 좀 하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변화될 거야.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회개가 터질 거야. 설교를 내가 하면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 목회자나 그의 주의 종들,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90년 중반 이전에는 95년까지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게 너무나 깊이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 주님께서 또 원체 말씀을 깊이 있게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게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막상 목회를 하게 되면 실제로 93년에 주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거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말씀만 들으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거야. 그런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5년 전에 읽었던 책들에 제가 그런 메모를 간혹 해놓은 흔적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금요 기도회만 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되면 우리 교인들의 절반 가까이는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요. 우리 교인들 자체만으로도 금요 기도회 때에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는 분들이 반절이 가까운 터인데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회만 하면 뜨거울 거야. 불이 임할 거야. 성령 충만이 임할 거야. 회개가 터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개척하는 초기에나 그전에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4년인가 개척을 했으니까 2014년이니까 그때 초기에나 1년만 지나면 100명이 될 거야. 2년만 지나면 얼마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한순간에 뭔가가 되어져 버리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말씀과 어그러져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일확천금, 한순간에 뭔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꿈꿉니다. 누구를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한순간에 일확천금이죠. 일확천금. 내가 가진 문제들이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다 해결될 거야. 다 풀어질 거야. 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거야. 다 풀어질 거야. 과연 하나님께서 일확천금, 한순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한순간에 빚이 다 갚아지고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다 갚아지는 방식이 저는 누군가에게 있다면 저는 그것을 명백하게 마귀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단순간에 다 갚아진다면 저는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 역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3절이나 야고보서 1장에는 누누하게, 물론 많은 성경이 그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다음입니까? 연단 다음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다음입니까? 연단 다음입니다. 연단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다 그럽니다. 고난이 먼저고,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얻냐 그러면 인내를 얻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얻은 다음에 인내를 얻은 다음에, 인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하는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은 단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시련, 단련을 받습니다. 단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신의 소망이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은사를 통해서나 기름 부음을 통해서나 혹은 애언을 통해서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언도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고 끌 수 있으려면 애언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애언의 특성은 뭐냐 하면 한순간에 뭔가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된다는 애언이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들 가운데 한 열매는 뭐냐 하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돈, 황금, 한순간에 리셋, 인생을 다시 되돌려버리는 것, 아니면 한순간에 풀리고 해결하는 것, 뭐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인내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면서 실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은 수고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은 땀을 흘리지 않으려 하고 자신은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거나 기뻐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 믿음이 성장했다 한다면 그가 인내가 없다면 그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가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이 성장했다, 예수님을 좀 안다,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게 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는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성장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갔는가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의 바로미터,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인내가 있는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할 때에 그가 인내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의 됨됨이가 어떤가, 됨됨이가 유아적이고 유치한가 아니면 수준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수준 미달이구나. 그리고 성장했고 자랐으면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지죠. 그 참는 것도 잘못된 참음은 뭐냐 그러면 속으로 이빨을 뜩뜩 갈고 있으면서 내가 약자기 때문에 참는 것, 그건 성경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약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 인내와 동시에 마음속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고 상관없는 가짜 인내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확천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걸 이 땅에서 주신다면 인내가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해서 바른 품성과 덕성이 만들어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 바른 품성과 덕성은 뭐 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까? 인내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는 매를 때리는 것도 인내심을 기르는 중요한 방법이죠. 어떨 때는 20대를 맞는다 지정해주고 어떨 때는 지정하지 않고 때리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끝날 때를 알지 못하고 맞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인내하느냐. 그러니까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자녀는 한 두어 대 맞으면 반항하고 그리고 뛰쳐나오죠. 그러면 아주 사람답게 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20대, 30대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참고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안에 들켜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가 숨어 있는 경우도 꼭 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심성과 바른 태도로 인내가 만들어진 경우도 그래 순종하는 자녀도 꼭 참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참죠. 그래서 매를 많이 때려보면 꼭 참은데 도끼를 가지고 눈이 부리부리 해가 도끼를 가지고 참는 자녀를 보면 숨겨오는 죄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많이 도끼를 가지고 눈이 막 살기가 오르면서 참고 있는데 그건 아주 악한 종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보고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서도 종종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는 맞으면서 평강한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잘 양육돼 있고 그리고 인내라는 좋은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녀들의 품성 가운데 인내라는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주님 만나 배울 때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은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변태적이고 기괴한 정신병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줄 거야. 내가 하나님 일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자녀 키우는 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1의 일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지기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가 바르게 양육된 자녀는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 가운데 인내심이 만들어집니다. 인내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몸은 커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것이고 잠언엔 말씀하시기를 그 자녀는 반드시 어미의 수치가 되고 부모에게 욕을 가져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으면 내 죽기 전에 내 얼굴에 반드시 똥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잘못 양육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잡아주십시오. 그런다면 도둑놈이 되죠. 그런 기도는 절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놈 심보고 그걸 일확천금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 양육됐으면 똥칠은 실컷 당하다가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하는 것은 정말로 부모가 고민해야 될 사명이 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뒷감당이 안 된다면 낳지 말든지 결혼하지 말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지. 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준비가 됐는가. 결혼은 남편과 아내 양자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누리는 걸 요구하기보다는 내 삶의 한 부분을 반드시 희생하지 않고는 좋은 결혼관계는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할 준비가 됐는가?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섬길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섬길 준비가 됐는가? 섬기는 게 익숙한가? 그게 준비가 되어야 결혼 생활은 평안해지는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공주처럼 왕자처럼 떠받들고 살고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남자든 여자든 비참해질 것이고 둘 다 섬길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결혼하게 된 경우라면 물론 섬길 준비라는 것은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수년 이상의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수년 이상. 아무리 100일 철야 기도를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해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면 수년 이상을 바르게 보내야지 섬기는 것이 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찍이 섬기는 게 훈련되어졌다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좋은 첫 단추를 꿰었다. 결혼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섬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섬기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되면 굉장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물론 순진한 여자들은 남자에게 속습니다. 손에 물 한 팩이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서 막상 결혼을 시작했더니 당연히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사는 결혼 생활이 어디 있단 이야기입니까? 그걸 듣거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정신병이 있는 경우겠죠.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준다 그래도 남편이 직장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밥은 자기가 해먹든지 그래야 되지요. 아니면 커피를 끓여 먹으면 커피 잔이라도 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에 물 한 팩이 안 묻히려는 남자의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섬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섬기는 것과 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려워지고 비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데 일조일석 하루아침에는 결코 완성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자신이 인내로서 단련하고 연단해야 될 무수히 많이 주님 앞에서 성품들을 단련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는 가운데 순식간에 안수기도 한 번이나 은사의 나타남이나 아니면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나 기도 응답으로 될 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유행하는 헌금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헌금의 제목이 1000번제 헌금입니다. 1000번제라는 변태적인 것을 만들어냈는데 1000번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헌금 봉투를 1000개를 만들어냅니다. 1000개를 만들어내서 1000번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제목으로. 가령 예를 들어 집장만 헌금 그러면 집장만 헌금을 위해서 1000번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걸 숫자를 적죠. 1번째 1000번째 집장만 헌금. 두 번째 드리는 집장만 헌금. 그래가지고 몇 번을 채워요? 1000번을 채워요. 그래서 아주 변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1000번 헌금을 내면서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다 한 큐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꽤 봉투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1000개.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려는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봉투를 하나씩 내밉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채우려는데 그래도 한 3년 걸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솔로몬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아니, 정말로 한 큐에 끝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1000마리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1000마리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1000번에 걸쳐 내겠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을 7년에 걸쳐서 7년 반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한 3일에 걸쳐서 7일인가 3일에 걸쳐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한 번에 드리는 양 같은 경우만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하지 말고 12만 번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 하나만 갖다가 쓰냐 그 말이에요. 12만, 양 12만 마리, 12만 번제, 그 12만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다 내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36,500일이니까 12만 그러면 한 40년 될 거예요. 40년. 주구장창 매일 내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 해도 엄청난 돈인데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40년간 내면 되니까. 그 정도 됐으면 뭐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겠죠. 12만 번제 그렇게 만들어야지. 1천은 좀 만만한 것 같이 생각되는 모양이죠. 일확천금 한순간에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돈벼락이나 큰 영적인 뭔가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 중에 하나가 1000번제 헌금이라는 건데 제가 기괴하고 변태적이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한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얼마나 대한민국 땅에 노름이 횡행했습니까? 아주 많은 노름이 횡행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기질 속에는 한순간에 해버리고자 하는 조급하고 급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민족성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안에가 한순간에 뭔가를 획득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숨어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뭔가를 받아버리고자 하는 아주 못된 심보가 숨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좌시하시거나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오히려 큰 함정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확천금은 예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순간의 변화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한순간의 돈 해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문 같은 데 계속 와요 광고하는 기도원 중에 하나가, 물론 저는 그 기도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 제게 그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사실은 좋지 않은 이야기로 해준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3일 비상기도, 3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아주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끌어서 그래서 어느 곳으로 집어넣어 버리는지 결과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일수록 돈에 아쉬운 사람들, 급한 사람들은 급전을 쓰죠. 조폭 관련된 돈이나 아주 좋지 않은 사채를 끌어써서 더 비참한 지경 속에 들어가 버리고 카드깡 같은 거라든지요. 그런 것처럼 3일 기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지경 가운데 더 들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영성단체라든지 어떤 목회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아니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말한다면 그 거짓말을 결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유명한 성경 프로그램을 이끄는 유명한 목회자, 물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퇴를 맞을 거기 때문에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성경 세미나에 와서 몇십 일만 배우면 50년간 성경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물론 유튜브에도 직접 본인이 한 이야기고 제가 가진 영상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니까
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목회자로부터 배우는 목회자나 주의 종이나 성도님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신에게 50일만 배우면 자신에게 몇십 일만 배우면 50년 동안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랬다 그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이 들으면 좀 그러니까 20년으로 깎으라고 그래서 20년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20년간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나한테 몇십 일만 배우면 다 된다. 상식적인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듣고 사기꾼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니 상식적인 사람이 그거 들으면 사기꾼인 줄 왜 모릅니까? 물론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대놓고 사기꾼이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죠. 그리고 그거 가령 이 계란 하나를 잡숴 보시면 이 계란 하나를 잡수면 한 달간 먹어야 될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를 잡수면 한 달 동안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기에는 안 넘어갈 거지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왜 그런 목회자가 하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 무슨 기도라도 3일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줄 모릅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을, 어지간히 급한 사람들은 다 애언자를 찾아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애언자를 찾아다니다가 저한테 애언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애언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좀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요. 답은 없지,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겠지. 제가 그걸 알면 모든 시험을 100점 만점 맞았겠죠. 하나님은 다 답을 알고 계시니까 1번부터 50번 그러면 주여 1번은요. 주여 2번은요. 주님 3번도요. 그래가지고 다 주님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다 여반장인 줄 압니다. 주관식입니다. 서술형입니다. 논술형입니다. 그래도 답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채점하는 분이 100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다 아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답을 전달받을 수 있는 애언자만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 환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하나님이 알고 있는 답을 전달해 줄 애언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의 영에 쉬어서 거짓 애언하는 사람, 자칭 선지자라 하나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서 절대 못 나오게 자근자근 밟아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들어가서 10년을 헤맨 다음에 하는 말이 왜 나를 하나님 이런 곳에 빠뜨리셨는가 그럽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의 랭킹 서열 2위 되는 사람이든가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유튜브인가 뭐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과 삶,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제가 살펴보면 특징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한 큐를 원하는 특징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당구장에 출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잘못 가신 것입니다. 한 큐를 원하는 분들은 당구 큐대를 잡으셔야지 왜 신천지로 들어가시냐 그 말이에요. 이단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한 큐를 원하는 분들이 한 큐에 뭔가를 해버리겠다. 그런 분들이 쉽게 이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또 대단히 자신은 아주 열등감이 많아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너는 정말 유명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하는 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그냥 걸려 들어갑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자신이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자신도 탁월한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자신도 다른 사람이 우러러볼 정도의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떤 애언자들을 찾아가서 그런 애언을 듣기를 좋아하고 들은 다음에 과연 너는 나의 정체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미혹의 영에 들리고 미혹하는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잘못된 애언을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는 공통된 점이 공통이란 100% 공통은 아닌데 꽤 7, 80%의 공통점을 가지더라고. 어떤 예언을 들었냐 그러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어. 너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쓸 거야. 그런 것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7, 80%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 되는 것처럼 부추깁니다. 그리고 신학도 제대로 안 해도 목사 안수까지 줍니다. 대단한 선교사라고 임명해 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신천지는 목사도 월급을 다 위에서 알아서 주는데 얼마 주냐면 20만 원 줍니다. 20만 원.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라고. 그리고 있는 재산은 다 이모저모로 빼돌리고 강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전임 사역자가 됐다 2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차비가 돼요, 안 돼요? 현대사회에 차비도 안 나오고 밥값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재산까지도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거기에 환장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원하는 대로 목사 안수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천지 2단의 목사. 선교사로 지명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겉은 만들어 놓고 속에서는 오히려 재산을 갈취해버려서 심각한 지경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한 어떤 단지 신천지만이 이단이 아니라 무수히많이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무엇을 부추기냐 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한순간에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깁니다.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그것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3일 만에 뭔가를 다 해결해 줘버리겠다고 말하는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불덩이 속에 뛰어들어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사람이 불덩이 속에 들어가도 먹을 건 없지요. 어찌 인육을 먹겠습니까? 아무리 잘 익어도. 그래서 먹을 건 없습니다만은 고소한 냄새는 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잘 익어가니까. 불덩이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한 1년간 불타오릅니다. 뭔가 될 것 같이. 이상한 대로 떠돌면서.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나 아니면 몰몬교나 그런 정명석이 같은 이상한 아주 사이비 이단, 극단적이고 악한 이단들 말고라도 정상적인 교단이나 교회나 기도원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조급함, 일확천금, 한순간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부추기는데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참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인내를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의 관심과 눈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은 복지를 누리는 것이 관심이지만 유감스럽게 성령 하나님과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코드는 복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평안하게 하는 것, 더 많이 쌓아두는 것. 물론 우리 박 전사님도 노트를 많이 쌓아두시고 볼펜을 많이 쌓아두시고 또 오늘은 또 형광펜을 한참 검색하셔서 형광펜을 많이 쌓아두시려나 싶어서 제가 주문해 드릴까요? 그랬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서. 그러지만 그런 거야 싼 거니까 형광펜도 200원짜리 이런 거 찾으시니까 애교지요. 애교인데 성령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렇게 복지, 더 많이 쌓아두는 것에 관심사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과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쌓아두고 싶어 하고, 더 큰 집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월급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미모를 가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기본적으로는 원판불변의 법칙을 지켜주시는 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람이 조금 이뻐져도 어릴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뻐지면 원판에 조금의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나이 들어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성령 하나님은 원판불변의 법칙을 지켜주셔서 아주 다른 얼굴로는 안 만들어주시고, 주민등록증상의 얼굴하고도 큰 차이가 없게 해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지 아예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냥 성령수술을 완전히 시켜버리시거나 그렇게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조급함을 가지고, 급함을 가지고 한순간에 한 큐에 뭔가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 마음과 심성에는 마귀 역사가 그렇게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심각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오디션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음악가 출신인 제가 보기에 쟤보다 못한 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몇백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율동을 제가 1년을 했습니다. 율동, 제가 어려 사람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자신감도 충만하게 해주었고요. 제 율동만 보면 뻣뻣하다고 다 웃더라고요. 200명이 넘는 앞에 제가 1년 동안, 그것도 이제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순종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친데 앞에서 율동하라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을. 그래서 순종한다고 1년 동안을 정말 쪽팔림을 무릅쓰고 율동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러죠. 막 햇빛보다, 햇빛보다 이렇게 이제 오른손을 따라가야 돼요. 손끝에 머리를. 햇빛보다 더 이렇게 이제 고개가, 이 정도는 되더라, 그 말. 1년을 하니까. 손끝을 율동한 사람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1년을 부단히 율동곡들은 부지런히 하루에 예배 때마다 앞에서 20분씩, 30분씩 막 율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율동은 이제 좀 창의력이 생겨서 재창조,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강 뜯어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저보다도 뻣뻣한 인간들이 춤을 춘다고 오디션에 나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걔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꼭 뽑힐 것 같대요. 그 다음에 저는 음악이 가를 몇 번을 맞아서 음악가 출신인데, 수미양가 중에서 가인데, 저보다 노래를 못 부르는 애들이 자기는 대단한 탁월한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아이들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정신질환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오디션에 붙으려고 그러고,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가수, 연예인, 뭐 그런 겁니다.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박을 꿈꾼다, 그 말. 대박을 꿈꾼다. 그래서 결국은 대가리가 터집니다. 대박을 꿈꾸니까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머리를 대가리라 그러는데, 아니면 안 좋은 말로 대갈통이라 그러는데, 그게 깨져버려요. 쪽박도 깨져버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박을 꿈꿉니다. 한순간에 그냥 박이 터지는 걸 꿈꾸어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파고 들어가 버렸는가. 아이들의 정신이 알딸딸해져 버렸어요. 청소년들, 더 어린 아이들, 완전히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박은 결혼하면 쪽박을 차게 된다는 대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박 종류 중에서 이제 쪽박이 있어요. 쪽박이. 왜냐하면 인내심이 없는데 그놈과 그녀가 지내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쪽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참을 수 있는 것도 못 참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아이들의 심성 속에서 이제는 그 급하고 조급한 마음 가운데 일확천금, 한순간을 꿈꿉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유명해져서 노래 한 곡 부르면
그러면 그 앨범이 200만 부가 나갈 거야. 200만 부요? 앨범 만드는데 2천만 원 들고 판매되기는 아는 친척들한테 50부 판매돼가지고 우리가 2천만 원 손해보고 그런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일찍부터 쪽박을 찾더라 그런 건데 그런 꿈을 꿉니다. 정말로 실력이 있으면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는데 그래서 기타 치는 것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뭐 조회수가 갑자기 몇십만이 넘었다 그래요. 왜? 실력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섭외하는 사람 섭외해가지고 유명해지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는 기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치는데 그렇게 치려고 한순간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투자한 시간이 십몇 년 기타를 잡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잘 치니까 친구가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 프로모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본 다음에 그 사람을 연락해서 그렇게 해서 불러가서 몸값이 많이 오르고 나오게 됐지요. 그건 일확천금은 아닙니다. 왜? 수고했고 노력했고 그러면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근데 어찌 저보다 뻣뻣한 인간이 가수를 꿈꾸고 아니면 이렇게 안무가를 꿈꾸냐 그 말이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뭔가가 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수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이번에 김연아 같은 경우도 김연아의 그 화려했던 것을 사람들은 보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김연아라는 한 사람의 그런 피겨 했는가요? 예, 피겨하는 선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자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진통을 겪어서 그 자리에 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김연아라는 한 명의 그 피겨 선수가 그 인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은 눈도 깜빡 안 하잖아요. 연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대통령하고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심령의 요동을 별로 안 해요. 연단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단련이 되었죠. 그러지 뭐 한순간에 그냥 보니까 콧구멍도 보이고 막 그러더만요. 예. 얼굴이 그렇게 이쁜 얼굴이긴 한데 콧구멍도 보이는 얼굴이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그 인고의 세월이 없이 화려했던 모습만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그냥 스케이트만 1,000만 원짜리 발에 달고 나타나면 나도 김연아가 될 거야 그러면 그건 정말로 큰 정신착란이지요. 누군가가 그렇게 아니면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그 골프 그렇게 유명해졌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연습량이라는 게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연습을 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화려했던 모습만 생각하고 한순간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그런 한순간에 되어진 사람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도 30세 때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물며 그 누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팔레스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그 두 발로 돌아다니시면서 3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순간을 꿈꾸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인 경우가 요즘엔 많더라고요. 자신이 해야 될 꿈을 기도를 통해서 한순간에 이루어 버리려고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변태적인 기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순간에 일확천금으로 한순간에 뭔가 응답받아서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깜풀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있을 뿐이지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는 걸 바라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에서 깨기를 싫어하죠. 꿈에서 깨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좋아하는 것은 첫째 영화. 왜? 계속 꿈의 세계 속에 가잖아요. 영화. 연속극. 드라마, 만화, 동화책 그런 것이 꿈을 꾸기 좋아하는 사람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경우도 감정이입을 해서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면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타고 있다. 감정이입을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주면 내가 받는 것처럼 뿌듯하고
감정이입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꿈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관찰을 해봐야 돼요. 너무 흐뭇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감정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굉장히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냉정한 사람들은 김연아가 타고 있군. 나는 방 안에 앉아서 그거 보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막 빙글빙글 돌아요. 김연아 선수가 5바퀴 도니까 아이고 어지럽다. 그래서 어제 제2의 김연아 선수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바닥에 자빠져 있어요. 누가. 그래서 어이 김연아 선수 왜 자빠졌는가. 그랬더니 혼자서 길바닥에서 몇 바퀴 돌았어요. 빙글빙글. 피겨를 타면서. 공골바닥에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제 객학길을 걷다가 갑자기 누가 피겨를 하더라고요. 길가에서. 열 몇 명이 걷다가 안면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딱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깨웠죠. 정신 차리라고. 어제 그래서 김연아 선수를 가까이서 봤어요. 너무 도취돼 버리니까 산책하다가도 막 갑자기 피겨를 타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서 피겨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이 새삼스럽게 이제 알았어요. 롤러 브레이크도 아니고 롤러 스케이트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몇 바퀴 돌다가 팍 자빠져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열 몇 명이 갔는데 저 같은 사람 빼놓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안 웃었어요. 저만 그냥 콱 자빠져가지고 갑자기 길바닥에 있는데, 그래서 정신이 누워가지고도 한 2, 3초 이상을 가만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딜레이 타임이 있더라고요, 또. 자기도 놀란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봤는데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안 봤어요. 우리 식구들, 열 몇 명이. 환상에 도취되면, 이렇게 스포츠를 볼 때 가만히 봐야 돼.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포옹을 해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러면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 그 사람 뱃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꿈으로 크면 찬물을 갖다가 확 찌그러져야 돼요. 정신을 확 차리게. 현실 세계 속으로 돌아온나. 그리고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더 안 깨는 경향이 있어요. 왜 안 깨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빨리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냥 확 해버릴 수 있겠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힘차게 하죠. 석 달을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기도법을 또다시 공부를 하죠. 기도문도 공부하고 기도에 대한 책도 사보고 그 다음에 한 2달을 주여 으쌰으쌰 하죠. 그 다음에 봐도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갑자기 돈더미가 굴러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1억이 들어왔다는데 100만 원이라도 더 들어오면은 그래도 기도 효과가 있구나 약발이 받았구나 그럴 텐데 오히려 누가 차에 딱지만 끊어서 3만 원, 5만 원, 8만 원이 딱지값으로 나가고 나니까 더욱 황당해지는 거지. 접촉사고가 또 한 번 있어서 30만 원을 물어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거 기도를 할까 말까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기도 생활은 다 해야 됩니다만은 자신의 환상, 몽상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일확천금 한순간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뭔가를 해결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에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공통점입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애달파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삶이 요동치지 않고 마음도 요동치지 않고 인생도 격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나그네 인생이어서 안개처럼 뭔가가 쌓여 있다가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서 이 땅의 삶에 별로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대단한 어떤 것을 얻고 취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는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5천만 원도 주시고 1억도 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 1억이나 5천만 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도 그것 때문에 대단히 충격받지도 대단히 기뻐하지도 대단히 노래하지도 심지어는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고 큰 문제, 내가 보기에 그것을 해결하실 거냐 하실 때에 오히려 인내를 훈련해 가시는 수밖에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씩 다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만들어져야 인내를 통해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돼요. 그 다음에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5장 6절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단이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안 된 사람들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양상의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말씀을 알고 싶은 은혜를 그렇게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인생의 삶 속에 절망과 탄식이 물러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너무나 좋거든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너무나 좋아요. 그건 뭐 어떤 희열과 별로 비교하고 바꿀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막 기쁨을 막 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은혜를 나도 좀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다 못 읽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저는 성경을 한 10독이나 했을 때부터 그 은혜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웃었어요. 참 욕심이 과하시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물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뭐가 입증돼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구나가 입증돼야지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냥 그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그것은 회를 드실 때 그렇게 드셔야 돼요. 회는 날로 먹어도 맛있어요. 날로 잡수시고 회를 갖다 익혀가지고 잡수시면 샤브샤브죠. 날로 드셔야 돼요. 회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은혜를 구할 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가 아닌데 이것을 한 장 넘겨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면 그거 안 돼. 맛도 없어. 초장에 찍어도 맛없고 그 다음 겨자장에 찍어도 맛이 없어요. 이거 종이거든요. 종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모하고 읽고 사모하고 한참 흘러가야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고 달콤해지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 또 기도의 은혜를 막 받고 싶습니다. 기도 은혜를 주시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원치 않아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를 지나가지고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은혜 속에 들어가시려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기도의 냉랭한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입니다. 필연. 기도의 냉랭한 시기를 지나가요. 기도의 냉랭한 시기라는 것은 기도해도 별로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때로 응답도 못 받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런 냉랭한 시기를 지나가요. 지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서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 근데 그냥 뭐 별거 아니면서 기도에 대한 그 깊은 은혜를 받고 싶다. 뭐 초심자는 잠깐 누려요. 말하자면 맛배기처럼 잠깐 누려요. 그 다음 믿음이 좀 알고 뭔가를 알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때로는 기도의 메마른 길을 통과해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의 메마른 길을 통과해가지고 가야지 기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건 필연적인 길과 여정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그 메마른 여정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너무 햇빛은 뜨겁고 그러니까 다시 아이고 괜히 왔어. 그리고 반나절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시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택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수레 탈수레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공간이동을 시켜주세요.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메말라요. 목말라요. 더워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 공통적으로 통과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그 인내를 거쳐서 기도의 깊은 옹달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100이 있다 그러면 찬양의 깊은 은혜 속을 누리는 사람은 채 하나나 몇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찬양의 맛배기는 좀 누리다가 이제 오리지널을 맛보려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찬양으로 메마른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메마른 땅을. 찬양을 해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을 인내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메마른 땅을 통과한 다음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소생이 되고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누리다가 더 깊은 속에 들어가려면 또 뭘 통과할 것 같아요? 또 메마른 땅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면서 인내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메마른 땅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그 깊은 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100명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극소수만 누리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인데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성경 로마서 5장 같은 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서 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고 누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럽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믿음은 때로는 메마른 길을 통과해야 되고 딱딱한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역은 메마른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것을 그때그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찬양에 관련됐든 또 말씀에 관련됐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큰 물질을 받을 사명이 그걸 감당할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훈련시키냐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시키십니까? 연단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걸 통과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가 없으시게 10살짜리한테 1억을 맡겨주고 20살짜리한테 100억을 맡겨주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의 영혼까지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들에 충성된가, 헌신된가, 신실한가, 지혜로운가. 그리고 작은 것들에 말하자면 물질이다 그러면 작은 물질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넉넉하고 큰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되지 않아요. 마귀는 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려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통하여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작은 물질에서부터 작은 돈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내가 충성된 것을 훈련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훈련해야 될 것이고 작은 물질도 부족한 세월을 통과합니다. 작은 물질. 때로는 500원짜리 커피가 없어서 못 마시고 500원 커피 마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물질의 부분에서 메마른 시간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통과한 다음에 넉넉한 물질이 넉넉한 그러한 샘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팍팍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메말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인내로 훈련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고 그러면서 이제 출발도 안 하면서 오 주여 공간 이동 시켜주세요. 택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 그럴 거예요. 천사들이. 다 바쁘셔가지고 아무도 택시 운전해줄 천사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100년만요. 그 전에 다 죽지요. 늙었어요. 그래서 물질의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아름다운 샘터에 아름다운 시냇가에 도착하려면 메마른 땅을 그것도 통과해야 돼. 메마른 인내의 땅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물질에 있어서 의지하고 작은 물질에 있어서 충성되고 작은 물질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충성되지도 않으면서 맡겨달라 그러고 달라 그러거나 작은 것을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려고 하거나 참 이상한 일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중보기도나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빠른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로또를 사세요. 더 빨라요. 로또가 훨씬 빠릅니다. 로또가 훨씬 빨라요. 하나님보다는 로또가 빠릅니다. 그 일확천금은 하나님보다 로또가 빨라요. 그러니까 한 50년 꾸준히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요. 로또가 빨라요. 하나님하고는 하려면 메마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고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는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물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과해서 내 믿음이 보여져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샘터와 시냇가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확천금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한순간에 다 변화돼 버리고 한순간에 내 삶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다 달라져 버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사라지게 하시며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확천금 한순간에 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메마른 곳을 찬양을 통하여 찬양의 메마른 곳, 기도의 메마른 곳, 말씀의 메마른 곳, 경제적으로 메마른 곳을 통과할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시냇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